좌우 옆에 분에게 인사합시다. 하나님은 정말 좋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사용하시고 여러분을 축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미국 페퍼다인 대학 김충근 교수는 아내와 함께 $200를 가지고 미국 유학길에 올랐습니다. 고생 끝에 박사 학위를 받았습니다. 심한 경쟁을 물리치고 대학 교수까지 되었습니다. 교수 재직 동안에 최우수 교수상도 받았습니다. 나름대로 신앙생활도 잘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갑작스러운 일은 이렇게 우하는 갑자기 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37세의 그 젊은 나이에 간경화와 간염으로 1년 안에 죽는다는 선고를 받게 됩니다. 그는 그 자리에서 무너지며 하나님께 질문을 하며 외쳤습니다. 하나님, 왜 하필 나입니까? 왜 나입니까? 라는 질문을 던졌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문장은 우리에게도 참 고통스러운 질문입니다. 살다 보면 우리 역시 이해할 수 없는 일들 앞에서 허둥댑니다. 느닷없이 들린 소식에 얼굴에 핏기가 사라지고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라고 외칩니다. 머리가 하얘지고 당혹스러움에 두 손과 온몸이 부들부들 떨립니다.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날까?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내 가정에 일어날까?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우리 배우자에게 일어나고 우리 가정에 일어나고 우리 자녀들에게 일어날까?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내 인생에 일어날까? 이렇게 외칠 때가 있습니다. 이 질문을 외치는 사람들을 보면 억장이 무너지는 상황이겠죠. 그러나 또 이런 질문을 또 어떤 분은 이런 말을 합니다. 나는 이 설교를 들으면서도 나는 괜찮은데, 나는 편안한데, 나는 아무 걱정이 없는데 라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수많은 죽음을 부검한 법의학자 이호 교수가 다음과 같은 말을 해요. 나는 수많은 죽음을 목격하고 죽음을 부검했다. 그러면서 지하철을 타고 다니면서 느끼는 것이 한 가지가 있다. 사람들은 너무 살아있는 것을 당연하게 여긴다. 누군가에게 일어날 수 있는 일은 나에게도 일어날 수가 있다. 성도 여러분, 현재 편안하다고 해도 살다 보면 여러분, 이해할 수 없는 현실, 누군가에게 일어났던 그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우리에게도 생길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인생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이렇게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을 겪을 때 뭐라고 말씀하는지를 보겠습니다. 시편 139편 6절입니다. 읽어봅니다. 이 지식이 내게 너무 귀하니 높아서 내가 능히 미치지 못하나이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을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인생을 다 이해해서 사는 사람은 없어요. 여러분, 다 이해가 됩니까? 지금 나에게 일어나는 일들, 내 몸, 내 육신, 내 감정에 이 병들이 일어나는 일들, 재정적인 일들, 영적인 일들, 친척 때문에 일어나는 일들, 가족 때문에 일어나는 일들, 배우자에게 일어나는 일들, 왜 하필 나입니까? 라는 질문이 왜 안 생기겠습니까? 제가 신문에서 읽은 얘기를 하나 전합니다. 서울 도심인지 괜찮은 동네 잠실 송파구, 세 모녀가 동반으로 자살을 합니다. 이들은 송파구 단독주택 지하에 새들며 살았습니다. 비록 가난했지만 세 모녀가 아주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불행의 폭풍이 불어닥쳤습니다. 12년 전 남편이 암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게다가 큰딸은 당뇨와 합병증으로 고혈압으로 고통을 겪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가정 형편이 어려워서 치료를 제대로 할 수 없었습니다. 홀레던 어머니는 먹고 살기 위해서 인근의 잠실에 있는 놀이공원 식당에서 일을 했습니다. 둘째 딸은 종종 아르바이트를 통하여 큰 언니의 생활비와 언니의 병원비와 가정의 생활비를 아르바이트로 종종 보탰습니다.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아슬아슬했습니다. 그래도 집세와 공과금을 미룬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렇게 근근히 버티며 생활하던 중에 둘째 딸이 신용 불량자가 되고 맙니다. 그런데 설상가상으로 어머니가 식당 일을 하고 돌아오는 길에 그만 길에서 넘어져서 다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식당 일도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유일하게 매달마다 들어오던 정기적 수입원이 끊기고 만 것입니다. 이 세 모녀는 막다른 골목에 몰려 있습니다. 한 달간을 고민했습니다.
길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들은 결론을 내렸습니다. 함께 죽자, 같이 죽자. 일주일 전부터 아무 인기척이 들리지 않았습니다. 집주인이 신고를 해서 경찰이 왔습니다. 문을 열어봤더니 새 모녀가 나란히 누워 있었습니다. 옆에는 봉투 하나가, 흰 봉투 하나가 놓여져 있었습니다. 겉면에 다음과 같이 적혀 있었습니다. 주인 아주머니 죄송합니다. 마지막 집세와 공과금입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그리고 봉투 안에는 70만 원 현금이 들어 있었습니다. 주인 아주머니는 말합니다. 정말 착한 사람들이었는데, 정말 착한 사람들이었는데 이분들은 앞날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더 살 길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저는 생각해봤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왜 이런 일들이, 어떻게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을 수 있는가? 이게 바로 우리네 현실입니다.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이 가운데 몇몇 분들은, 혹시나 어떤 분들은 생각하기로 나는 지금 이렇게 이해할 수 없는 고통을 겪지 않고 있는데 나는 지금 평안한데? 라고 말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말씀드리는 것은 누군가에게 일어날 수 있는 일은 여러분에게도 일어날 수 있어요. 예외 없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욥은 안 그랬습니까? 7남 3녀 10자녀를 둔 다복한 가정이 욥이었습니다. 그는 부지 중이라도 하나님께 잘못하지 않으려고 얼마나 노심초사하며 믿음 생활을 했는지 모릅니다. 자녀들의 믿음에도 각별한 관심을 가졌습니다. 남들이 어려움을 겪어도 우리 가정만은 이런 힘든 일이 일어나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고 살았던 사람이 욥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시 말씀드립니다. 누군가에게 일어날 수 있는 일은 여러분에게도 일어날 수 있는 거죠. 욥에게 그런데 뜻하지 않은 일들이 몰아닥쳤습니다. 6가지 일이 일어납니다. 첫 번째는 맏아들 집에서 잔치를 하는데 스바 사람들이 침입하여 칼로 종들을 모두 죽였습니다. 두 번째는 불이 떨어져 양과 종들을 살라버립니다. 이게 계속 일어나는 거죠. 세 번째는 갈대의 사람이 와서 낙타를 빼앗아 겨우 남아있는 종들을 또 죽여버립니다. 네 번째는 자녀들이 모여서 잔치를 하고 있는데 큰 바람이 불어서 자녀들을 모두 집이 무너져서 몰사하여 죽게 됩니다. 다섯째는 그 스스로가 병이 생긴 것입니다. 다섯째는 이런 와중에 더 힘든 것이 뭐냐면 아내가 옆에서 지르는 부하입니다. 여러분, 남자들은 웬만하게 뭐라 그러면 이제는 귀찮아서 대답도 안 하는 때, 그때는 이제는 힘들다는 얘기죠. 욥의 아내는 남편이 이해할 수 없는 불행 앞에서 남편의 그 모습 보면서 아내도 힘들고 아내도 이해가 되죠. 오죽하면 3개 4대 악자 중에서 욥의 아내를 넣었을까요? 그런데 한쪽으로 생각하면 그 아내도 이해가 될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남편이 고름을 긁고 앉아 있는데 그 이유 없는 고통 앞에서 이해할 수 없는 불행 앞에서 있는 그 남편의 모습이 꼴보기 싫었을 겁니다. 여자도 이해가 되고 배우자도 이해가 되고 그 남편도 이해가 되고 차라리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고 핀잔까지 하지 않습니까? 욥이 이런 상황을 보면서 그런 질문을 왜 안 하겠습니까? 왜 하필 나에게? 왜 하필 내 물질에? 왜 하필 내 자녀들에게? 왜 하필 내 배우자에게? 왜 하필 나의 소산에게? 왜 하필 나의 재산에? 이런 질문이 왜 안 생기겠습니까? 그러니까 욥기 42장 3절에 욥이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읽어봅시다. 시작. 스스로 알 수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인생은 다 이해할 수 있는 일들이 다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운데 일어나는 일들 중에서 다 해석되는 일들이 없습니다. 해석되지 않습니다. 이런 일을 겪을 때마다 마음이 흔들리고 울며 외칩니다. 왜 이런 고통이 우리 가정에, 왜 이런 고통이 나에게, 왜 이런 고통이 우리 자녀들에게, 왜 이런 고통이 내 사업장에, 왜 이런 고통이 내 마음에, 내 가정에, 내 삶 속에, 내 교회에, 한국 교회에.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해요. 울면서 억장이 무너지는 거죠. 하나의 예를 또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용인에서 목회하는 어느 목사님의 이야기예요. 토요일 날 전도사님을 주례를 했어요. 신랑 신부 모두 전도사님이에요. 그러니까 이분들을 이제 주례를 하고 주일날은 각자 사역을 해야 되고 월요일 날 이제 신혼여행을 가게 된 것이죠. 근데 신랑 전도사님이 다음 날 주일 사역을 위해서
자기 차를 운전하고 교회를 오다가 졸음 운전을 하며 그만 교통사고가 난 거예요. 그런데 즉사했어요. 그러면 그 목사님은, 주례했던 목사님은 한 사람을 놓고 3일이 지난 다음에 이제는 뭐 하고 있냐면 장례식을 하는 거죠. 드레스를 입었던 신부는 어떻습니까? 3일 만에 상복을 입게 된 거죠. 미망인이 된 거죠. 축하를 전하던 입술이, 결혼식 축하했던 그 입술이 이제는 위로를 전하는 기가 막힌 상황이 돼버린 거죠. 이럴 때 우리는 묻고 싶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왜 이 전도사님에게, 이 전도사님 가정에게, 왜 우리에게? 여러분, 우리는 말합니다. 나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거라고요. 그런 말 하지 마십시오. 누군가에게 일어나는 일은 나에게도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는 것을 잊으시면 안 돼요. 그래서 항상 하나님 만날 준비를 하고 겸손하게 죽음을 준비하고 있어야 돼요. 우리는. 필립 얌씨는 말합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그에 오직 답답하니까 얀 씨가 무슨 말을 합니까? 하나님, 나는 하나님께, 당신께 실망했습니다. 우리도 실망합니다. 이런 일을 당하면. 하나의 예를 또 들어볼까요? 헤롤드 큐시너라는 유대인 랍비가 있습니다. 그는 보스턴에서 2,500명의 유대인 신자를 목회하고 있었어요. 평범한 목회자입니다. 그분은 늘 생각하기에, 성도들의 가정을 돌아보면서 생각하기라도 뭘 했냐면, 성도들의 가정에 자녀들이 아프고 성도들의 가정에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나도 그건 성도들에게나 일어나지 자기와는 상관없다고 생각했죠. 그러나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누군가에게 일어날 수 있는 일은 나에게도 일어날 수 있다. 이분에게도 놀라운, 힘든, 기가 막힌 일이 일어나요. 그에게 3살 난 아들이 있어요. 지금 여러분의 자녀들이 건강하다는 것도 복이지만 항상 겸손해야 돼요. 3살 난 아들이 있는데 이 아들이 희귀병에 걸린 거죠. 그 병명이 뭡니까? 조로증이에요. 이가 키가 1m를 못 자라요. 그리고 어린아이인데도 늙어가는 병이죠. 헤럴드 큐시너라는 이 랍비는 더 이상 성직자의 길을 갈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께 아론의 병을 고쳐달라고, 자녀의 병을 고쳐달라고 얼마나 호소하고 원망을 했겠습니까? 그러나 아이는 제대로 자라지 못하고 온몸이 늙어갑니다. 그렇게 14년을 늙어가다가 죽었습니다. 헤럴드 큐시너는 수없이 하나님께 외쳤어요. 하나님, 왜 하필 저입니까? 왜 하필 아론입니까? 왜 하필 우리 가정입니까? 왜 하필 나입니까? 이해할 수 없는 일이죠. 과거에 자신의 성도들에게 그런 일이 일어날 때는 나와는 상관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난 거죠. 지금 우리는 정신을 못 차릴 수도 있어요. 나와는 상관없다, 이런 일들이 나와 별개다, 나는 멀리 있다, 이런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아닙니다. 우리에게도 일어날 수 있는 일이죠. 그래서 늘 하나님 중심으로 저 천국을 바라보며 부끄럽지 않게 믿음 생활, 하나님의 자녀의 명예를 지키고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아멘을 안 하시네요. 그는 목회를 더 이상 할 수 없을 지경이 되었어요. 그는 살면서도 고난의 이유를 묻는 성도들을 위로할 자신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 상처를 받았어요. 그게 그의 모습이었어요. 하나님께 상처를 받았다. 여러분은 지금 어떻습니까? 이해할 수 없는 고통이 자신에게, 어떤 분은 그럽니다. 아유, 난 요즘 편안해서 고통에 대한 설교는 목사님이 이제 좀 그만했으면 좋겠어. 참 교만한 말입니다. 인생은 고통과 떨어질 수 없어요. 평안하다고요? 그 평안함이 언제까지 보장이 됩니까? 이런 일을 당하게 되면요, 이런 부당한 일을 당하게 되면요, 사람은 3가지 반응을 나타낸대요. 첫째, 반발이에요. 반발. 하나님, 도대체 왜 내게 이런 일이 일어나게 하시는 겁니까? 따지는 거죠. 왜 나에게, 왜 내 몸에, 내가 그동안 하나님께 한 게 뭔데요? 내가 그동안 어떻게 믿음 생활했는데요? 내가 그동안 얼마나 열심히 살았는데요? 왜 하필 나입니까? 왜 하필 나의 가정입니까? 왜 하필 나의 자녀입니까? 왜 하필이면 내 배우자입니까? 왜 하필 나의 교회입니까? 하필이면 왜 내 일터입니까? 반발이죠. 2번째, 책임 전가예요. 이 단계가 지나가면 이제는 책임을 전가해요. 다 이렇게 된 것은 다 당신 때문이야.
하면서 책임을 전가해. 내 일터가, 내 가정이, 내 자녀들이, 나의 삶이 이렇게 힘든 건 마치 욥의 아내처럼 남편 때문이에요, 아내 때문이에요, 목사님 때문이에요, 셀 리더 때문이에요, 가정의 누구 때문이에요. 그러면서 책임을 전가해요. 그 다음 단계가 바로 이 책임 전가예요. 이게 심리학적 단계예요. 세 번째 단계는 읍소형이에요. 이제는 이제 자기 자신을 돌아봐요. 그래, 우리 아이가 저렇게 속썩이고 사는 게 저렇게 내가 힘든 건 다 내가 죄가 많아서 그래. 다 내 죄 때문이야. 저 애 어린 게 뭔 죄가 있어. 저 사람이 뭔 죄가 있어. 다 내 죄 때문이야. 제발 나에게 벌 주시고 우리 사업장을 살려주시고 우리 아이를 살려주옵소서. 이렇게 읍소형으로 간다는 거죠. 배우 시레나 씨는 자신의 간증에서 다음과 같은 말을 해요. 우리는 살다 보면 참 많은 일을 당합니다. 그럴 때 저는 저를 향하여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다 이유가 있겠지라고 고백합니다. 근데 그 이유를 다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셨으면, 그 상황을 주셨으면 다 이유가 있겠지 하면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힘을 낼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얼마나 벅찹니까? 우리는 너무도 이해할 수 없는 현실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금의 이 상황들, 나의 삶, 배우자의 삶, 자녀의 삶, 그리고 직장의 삶, 학업의 삶, 그리고 나의 미래 상황, 그리고 한국교회의 현실,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현실 속에, 고통 속에서 왜 하필 나입니까? 하고 why not을 외치죠. 그리고 어떤 분은 난 요즘 평안한데요. 그러면 우리는 겸손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누군가에게 일어났던, 지금 내 옆에 있는 그 누군가에게 저 아픈 일이 일어난 그 일이 오늘 나에게도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저는 여러분에게 위로의 메시지를 던지고 싶어요. 하나님이 일하지 못하는 환경은 없다. 오늘 설교 말씀처럼 12절을 볼까요? 이건 욥의 고백이에요. 욥기서의 고백이에요. 그럼 욥은 어떤 상황이었어요? 이해할 수 없는 환경에 처해 있는 거죠. 상황을 이해할 수가 없는 거죠.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왜 내 몸이 이렇게 아프고, 왜 내 배우자는 나를 이렇게 부하를 건들고, 그리고 배우자는 이렇게 고통을 겪고, 내 자식은 왜 죽어야 되고, 내 물질은 왜 이렇게 전부 다 사라져야 되고, 나는 왜 사람들에게 지탄을 받아야 합니까? 내가 뭘 잘못을 많이 했게 이럽니까? 라는 상황 속에서 욥이 고백하는 거예요. 나는 이해할 수 없다는 거죠, 욥이. 그러면서도 12절에 고백이 나와요. 이런 이해할 수 없는 현실, 이해할 수 없는 현실에서도 뭐라고 고백하고 있는지를 보십시오. 12절 시작. 은혜를 내게 주시고 나를 보살핌으로써 내 영을 지키셨나이다. 무슨 말일까요? 왜 이런 고난이 왔는지 다 알 수는 없어도 여전히 하나님은 나에게 은혜를 주고 계시다. 그 은혜가 나를 보살피고 있다. 그 은혜가 내 영혼을 지키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의 이해할 수 없는 현실이 아니라 그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일하고 있다는 사실이 더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욥은 고백한 것이죠. 내가 지금 이해할 수 없는 일, 이해할 수 없는 상황, 이해할 수 없는 고통, 이 모든 고통 속에서도 내가 지금 이 환경을 겪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주어지고 있다. 하나님의 은혜가 흐르고 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보살피고 있다. 하나님이 일하지 못하는 현실은 없다. 중요한 건 환경과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흐르고 있는 게 중요하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죠. 다니엘의 세 친구는 우상 앞에 절하지 않겠다고 결단합니다. 그래서 뜨거운 불 속으로 던져줘야 합니다. 7배나 뜨거운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예배하려다가 그들은 이해할 수 없는 고통을 경험한 겁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여러분이 하나님께 충성하고 말씀에 충성하고 새벽에 차량 운동도 하고 그리고 기도도 하고 전도도 하고 하는데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직장 생활이, 가정 생활이, 자녀의 현실이, 나의 육신이, 나의 삶의 터전이 7배나 더 고통스러워지는 상황에 처해져 버린 거죠. 왕은 그들을 회유합니다. 다시 한번 기회 줄게. 금신상에게 절해라. 그렇지 않으면 당장 이 불구덩이보다 7배가 더 뜨거운 고통 속에 널 던질 것이다. 너희들을 던질 것이다.
이런 질문이 안 생겨요. 왜 하필 나에게? 나는 충성했는데, 나는 하나님을 섬겼는데, 예배에 생명을 걸었는데, 나는 주님을 사랑했는데, 봉사했는데, 순종했는데, 셀을 잘 섬겼는데, 왜 지금 셀의 상황이, 왜 지금 가정의 상황이, 왜 나의 일터의 상황이, 왜 나의 가정이, 자녀의 상황이 7배나 더 고통스럽습니까? 그런 질문이 왜 안 생기냐는 거죠. 이들은 다부지게 그래도 말합니다. 왕이시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우리를 능히 건지실 것입니다. 만약 그렇지 않더라도 나는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할 겁니다. 하나님을 의지할 겁니다. 이 정도 되면 하나님께서 좀 건져줘야 되는데 그냥 불구덩이에 들어가게 하는 거죠. 7배. 가정, 직장 생활을 하는데 7배가 더 힘들어지고, 가정 생활이 7배, 자녀는 7배, 몸 상태는 7배, 삶의 상황은 고통은 7배. 이렇게 억울한 일이 있을까요? 무슨 죄가 있다고, 무슨 악한 일을 했다고 하나님께 충성하고 하나님을 잘 섬긴다는 이유만으로, 금신상에 절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이렇게 무지막지한 일을 당할 수 있단 말입니까? 이 지경이 되면 어떤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하나님이 그 위기를 없애주셔야죠. 7배나 되는 그 고통, 불구덩이, 아니 내 몸의 상태, 직장의 상태, 가정의 상태, 일태의 상태를 없애주셔야 되는데 안 없애줘요. 안 없어져요. 활활 타오르게 내버려 둬요. 안 그렇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중요한 것은 지금 내 상황이 뜨거우냐 안 뜨거우냐, 고통스럽냐 안 고통스럽냐가 아니라 그 환경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중요하다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가 흐르고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지키고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보호하고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고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일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해할 수 없는 고통이 오더라도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명예를 지키셔야 합니다. 시편 이사야 43편 2절에 뭐라 그럽니까? 물 가운데 지날지라도 함께 할 것이고, 불 가운데 지날지라도 타지 않을 것이고, 강이 침몰치 않을, 강이나 불이나 이런 게 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타지 않고 침범하지 않는다는 말은 하나님의 은혜가 일하신다는 말이에요. 그 환경 속에서도요. 그러므로 여러분 속단하지 마세요. 왜 하필 나입니까? 하나님 해도 너무하십니다. 왜 이런 환경을 주십니까? 라고 속단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지 못하는 환경은 없고, 맹렬히 불타는 불구덩이 속에서도 하나님은 멀쩡하게 하여 주실 거라는 거예요. 이해할 수 없는 고통에서도 신의 아들 같은 사람이, 같은 분이 함께하고 있었기 때문이죠. 지금 당하는 고난의 의미를 다 알 수가 없어요. 왜 나에게, 왜 나의 셀에, 왜 나의 가정에, 왜 나의 육신에, 나의 왜 한국교회에, 왜 나의 일터에, 왜 나의 자녀들에게, 왜 나의 배우자에게 이런 고난이 오는지 우리는 다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중요한 건 하나가 있어요. 이 고난이 알 수는 없고 사라지진 않아도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지키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돌보시고 지켜주셔서 침몰하지 않고 타지 않게 하실 거라는 거죠. 하나님이 일하지 못하는 환경은 없다는 거예요. 시편 121편 6절 7절은 고백합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낮의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명쾌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다윗의 고백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것은 유다 강야, 유대 강야를 의미하죠. 유다 강야라는 환경이 왜 이렇게 왔느냐, 그게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유다 강야에서 낮에는 덥고 밤에는 춥고 이런 환경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런 환경에서도, 왜 이런 환경이 아니라 이런 환경에서도 하나님이 낮과 밤에서 도와주시고 지켜주시고 일하신다는 사실이 더 중요하다는 얘기죠. 창세기 31장에 보면 야곱은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일을 했습니다. 야곱은 외삼촌의 양을 먹지도 않았습니다. 잘못된 것이 있으면 자신의 것으로 보상을 다 했습니다. 밤낮 눈붙일 겨를이 없이 지냈습니다. 20년 동안 외삼촌을 위해 일했습니다. 그런데 이 외삼촌은 품값을 10번이나 속였습니다. 야곱은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왜 하필 나에게? 아는 사람이 더 무섭다, 가까운 사람이 더 무섭다, 친척이 더 무섭다.
이런 말이 안 나오겠습니까, 여러분? 외삼촌인데 왜 이러지? 외삼촌이라면 죄송해요. 방언이 터졌습니다. 외삼촌이라면 이러면 안 되죠. 친척이 더한 거죠. 지금 왜 나에게 이런 고통이 왔을까? 이해할 수 없는 환경이죠. 그것이 20년이에요. 수없이 외쳤을 거예요. 왜 하필 나에게?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일하지 못하는 환경은 없어요. 그런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은 야곱을 위해 일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그를 지켰고, 하나님의 은혜가 그를 돌봤고, 하나님이 그를 붙들었고, 하나님이 그를 승리하게 하여 주시고 보상하여 주신 거죠. 창세기 31장 4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아버지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곧 이삭이 경외하는 이가 나와 함께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외삼촌께서 이제 나를 빈손으로 하나님이 내 고난과 내 손의 수고를 하나님이 뭐 하셨다는 거예요? 보셨다. 어젯밤에 외삼촌을 하나님이 책망하셨다. 상황이 어렵다 보면 하나님이 나를 버린 것 같은 느낌이 들 때가 있어요. 환경이 절박하고 힘들다 보면 하나님이 멀리 느껴져서 답답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어떻게 나에게 이럴 수가 있을까?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데 왜 내 자녀들에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 왜 내 몸은 이렇게 아플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 왜 나는 삶은 이럴까?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데 왜 내 현실은 이럴까? 하면서 자꾸만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뭐 하게 되면 필립 얀시처럼 실망하기 시작하는 거죠. 실망하면 시험 들어요. 시험 들면요 다 그만두고 싶어져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그러나 여러분, 이것은 우리의 느낌이고 감정일 뿐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변함없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욥기 10장 12절 은혜가 지키고 은혜가 보살피고 은혜가 우리를 보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해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요. 왜 하필 나에게 이런 상황에서도요? 여러분, 독수리는 절벽 위에 집을 지어요. 새끼들은 푹신푹신한 둥지를 만들어줘요. 새끼들한테. 우리 교회도 이 꼭대기에 새집들이 많아요. 보니까 여러분, 어떨 때 이렇게 교회 마당들 보면요 집이 쫙 막, 이 집이 어디서 나나 했더니요 새끼 둥지를 만들려고 집, 털, 이 털 말고요 새털, 그 털들을 막 여기저기 날려 있어요. 그렇게 푹신푹신한 둥지를 만들어주는 게 독수리예요. 그런데 어느 날 어미새가 아무 설명 없이 아무 이유 없이 보금자리를 어지럽히는 거예요. 깃털을 밖으로 던지고 그리고 그 자리에다가요 가시를 깔아놓습니다. 보금자리에. 새끼들은 가시가 불편해요. 그래도 보금자리에만 있으라고 안간힘을 써요. 아유 나가기 싫어. 그런데 그러면 어떻게 해요? 어미 독수리가 입으로 새끼를 물어다가 밖으로 떨어치는 거예요. 그러면 새끼는 살겠다고 날개를 퍼덕퍼덕거려요. 한 번도 퍼덕이 본 적이 없으니까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이럴 때 이제 떨어지면서 어미새에게 불평하는 거예요. 왜 이러세요 도대체? 내가 뭔 잘못을 했기에 이렇게 힘들게 하는 거예요? 내가 이제 죽겠다고요? 내가 망하겠다고요? 내가 떨어져 죽을 것 같다고요? 도대체 하필 왜 나에게 이러는 거예요? 이유 좀 설명해 주세요. 엄마! 여러분하고 우리하고 저하고 똑같은 거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왜 이러시는 거예요 도대체? 뭐가 잘못됐다고 내가 망할 것 같아요. 내가 내 자녀들이 이러다가 망할 것 같아요. 왜 이러시는 거예요 도대체? 왜 하필 나예요? 근데 어미새는 이유를 새끼새에게 설명해 주지 않아요. 그냥 내버려 둬요. 근데 여러분, 그 추락하는 그 새끼새를 향해서도 어미새의 사랑은 흐르고 있어요. 새끼가 추락하고 죽을 것 같으면 어떻게 해요? 잽싸게 가가지고 물어다가 다시 제자리에 두고, 추락할 것 같으면 두고. 자 보십시오. 새끼새에게 이해할 수 없는 왜 하필 이런 고통이 찾아왔는가라고 새끼새는 이해를 못해요. 그러나 어미새는 설명을 해주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미새는 이 일을 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러면서도 망하지 않게 하시고, 그러면서도 지켜주고 보호하면서 사랑을 베풀고 일하고 있다는 거예요. 다 이해할 수 없어도 어미새는 새끼새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왜 하필 나예요 하는데도 지키고 있었습니다. 마침내 새끼새는 나는 법을 배우고 푸른 하늘을 힘차게 날게 되었을 때에 그제서야 어미새가 왜 그렇게 했는지를 알 수 있게 된 거죠. 지금 당하는 일을 다 이해할 수 없어요. 하나님 왜 그러세요? 왜 이러십니까? 왜 하필 나입니까? 왜 하필 저입니까? 왜 하필 우리 가족입니까? 왜 하필 우리 자녀입니까? 왜 하필 이런 상황입니까? 이해가 다 할 수가 없는 거죠. 조금 전에 말했던 그 상황들처럼요, 다 이해할 수 없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는 그 이유를 물으려고 왜 이러십니까? 라고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이 이유를 설명해 주지 않아요. 다니엘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에게도 설명을 해주지 않았고 욥에게도 설명해 주지 않았어요. 중요한 것은 그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그 상황에서도 뜻이 있고 그 상황에서도 다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중요한 것은 은혜를 베풀고 사랑을 베풀고 그 상황에서도 지키고 보호하고 살리고 있다는 거죠. 저는 한국교회가 예배를 자유롭게 드리지 못하는 현실이 올 줄을 상상도 못했어요. 이런 일들은 종교의 자유가 없는 나라 애들에게나 있는 줄 알았어요. 근데 제가 아까 그 말을 했잖아요. 누군가에게 일어날 수 있는 것은 나에게도 일어날 수 있다. 우리에게도 일어난 거, 한국교회도 일어난 거죠. 겸손하십시오. 나는 지금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나는 고통에 빠져 있지 않습니까? 너무 평안합니까? 겸손하십시오. 여러분에게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지금 그런 일이 일어나는 분들이 있습니까? 왜 나에게 이런 일어나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지난 수요일 날 용인 기독교 청년합회가 성명서를 통한 기자회견을 성전교회에서 했습니다. 마당에서 한국교회를 향하여 정부의 대면 예배를 향하여 성명서를 발표했죠. 그런데 목사님들이 이렇게 나가니까 한 단계 더 나가자는 거예요. 더 세게 나가자는 거예요. 정권 퇴진 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난 발을 빼겠다. 하나님이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을 한국교회에 주신 것은 우리가 나름대로 목소리를 내는 것도 필요하다. 저는 성도들 앞에 부끄럽지 않기 위해서 그 성명서에서 앞장을 섰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을 한국교회에 주시는 것은 한국교회가 이런 상황에서도 깨달아야 될 것도 있기 때문이라고 제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더 발 안 당기겠다 그랬습니다. 정권 퇴진은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는 거고 우리가 할 일은 여기까지이고 지금 이 상황에서 한국교회가 할 일은 이해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이 일으켰다면 이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한국교회에 은혜를 주시고 보호하시고 돌보시고 계신다는 것을 믿고 코로나 상황에서도 코로나 이후를 준비하는 교회가 되어야죠. 여러분 아무리 제국이 강성해 보여도요 하나님의 상황을 이길 수가 없어요. 오늘이 8.15 강복 아닙니까? 일본 제국주의가 중국을 이기고 미국을 진주만을 습격하고 얼마나 강력한 무기를 통해 제국주의가 영향을 미쳤습니까? 우리나라는 36년과 5년을 그 제국주의의 압박 속에 살아갔잖아요. 그런 강력한 왕권도 제국주의도 세상의 열광도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길 수 없는 것입니다. 그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일을 하셨고 그 상황에서도 순교자를 만들어서 한국교회의 이 부흥의 피를 만들어 놓은 거죠. 저는 확신합니다. 하나님이 일하지 못하는 현실은 없다.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여전히 다 이유가 있다. 그래서 오늘 저녁에도요 예자인협회에서 사무총장이 와서 오늘 모임이 있다 그러는 거 제가 안 간다 그랬습니다. 저는 여기까지입니다. 성전교회가 앞장서고 이번에 이 일에 대해서 최선방에서 제가 앞장섰던 이유는 성도들 앞에서 부끄럽지 않기 위해서였어요. 예배가 이렇게 핍박받고 있는데도 제가 아무 소리를 안 한다는 건 말이 안 된다. 그래서 오늘 저녁은 안 간다. 당신들이 이제 알아서 해라. 지금부터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코로나 상황에서 준비하는 거다. 메타버스를 하나 하고 싶은데 지금 뭔지도 모를 거예요. 그 버스가 뭔지요. 가상현실 속에서 홍성일 장로님, 김내원 장로님 저랑 세 명이 딱 들어와서 당회를 하는데 홍성일 장로님 아바타, 바바타, 아바타가 딱 치면 얼굴이 다 떠요. 수련회도 되고 뭔 말인지 모르는 이 성전의 시골. 요즘에 그 수련회를 이게 메타버스로 하는 데가 있어요. 지금 뭔지를 몰라요. 우리 성도님들이 지금. 하여튼 이런 거 저런 거 준비할 게 많다는 거죠. 메타버스. 무슨 그런 버스가 이런 다니는 버스가 아닙니다, 여러분. 컴퓨터 안에서 나 권준호 아바타, 홍성일 장로님 아바타, 김대영 장로님 아바타가 딱 들어가갖고 서로 기도하고
이 악수하고 실제로 할렐루야 이런 현실이 와서 수련회도 우리가 대면으로 안 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딱 뜨면 나갔는지 안 나갔는지 다 보이고 셀리드 모임도 다 확인되고 출석 점검 다 되는 그런 현실이라는 거죠.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33장 3절 예레미야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내게 지금 메타버스에서 정신을 없는가 봅니다. 시작.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무슨 말입니까? 다 알 수 없어도 하나님께 부르짖어라. 다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 와도 하나님을 의지하라. 지금 상황이 다 알 수 없어도 그래도 믿음으로 나아가라. 그러면 해답을 보여줄 것이다 이 말이죠. 우리는 갖가지 이해할 수 없는 고통을 겪습니다. 육체적 고통, 감정적 고통, 재정적 고통, 관계적 고통, 영적인 고통을 경험합니다. 왜 이런 고통이 나에게 오는지 정말 알 수 없습니다. 마치 새끼 독수리가 왜 엄마가 나를 떨어뜨리는지, 왜 어미 독수리가 나를 떨어뜨리는지, 왜 이런 고통을 주는지 이러다가 땅에 부딪혀 죽을 것 같은 이 상황을 주는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고난의 한복판에서도 하나님을 선포해야 하고 의심이 들 때마다 하나님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의 고통의 의미는 다 알 수 없어도 하나님의 은혜가 흐르고 있다. 하나님이 일하지 못하는 현실은 없다. 하나님이 여전히 날 위해서 일하고 있다. 물 가운데서도 함께 할 것이고 불 가운데서도 너를 상하지 못하게 할 것이고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할 것이다. 하나님이 일하지 못하는 환경은 없어요. 왜 이런 고난이 왔는지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런 고난을 주셨으면 다 이유가 있다라고 좋으신 하나님을 전폭적으로 믿고 하나님의 은혜를 신뢰하는 거죠. 체리 이런 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길이 언제나 최선이라는 것을 믿어야 한다.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이해하려는 노력은 의심과 절망만 나올 뿐이다. 도대체 왜 이래요? 내가 왜 이렇게 아파요? 나는 왜 이렇게 힘이 들어요? 우리 배우자는 왜 이렇게 부활을 질러요? 우리 남편은 왜 이렇게 거시기 해요? 우리 친척들은 왜 이렇게 거시기 라방 같아요? 이럴 때 왜 그걸 이해하려는 그 노력들이 뭐예요? 자꾸 절망만 난다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을 완전히 이해하기는 불가능하다. 지금의 고난은 우리의 이해를 넘어서고 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계속 그분을 신뢰하면, 하나님을 계속 신뢰하면 떨어지는 새끼 독수리가 계속 어미 독수리 같듯이 있겠지. 도와주겠지. 붙잡아 주시겠지. 지켜주시겠지. 나의 어머니는 좋으신 어머니야라는 신뢰를 하면 절대로 하나님도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는다. 여러분 새들백 교회 리고렌 목사님을 아십니까? 그 목사님은 우리가 알고 있는 목적이 이끄는 삶, 목적이 이끄는 교회를 쓴 분이죠. 근데 이번에 아들이 우울증인 거 아십니까? 우울증을 앓다가요 자살 충동을 느껴요. 여러분 우울증은요 감기인 거예요. 마음의 감기지만 그것을 방치해버리면 무기력해지고 더 무기력해지면 어떻게 되냐면 감기도 그냥 놔버려주면 죽는 것처럼요 약을 안 쓰면 마찬가지로 이분이 이 자살 충동을 끝내 이기지 못해서 27살의 나이로 자살을 했어요. 자 보세요. 제가 목회자인데 만약에 자식이 자살해서 죽었다면 제가 어떻게 목회를 할 수 있겠어요? 리고렌 목사님 아주 유명한 분이에요. 그러면 이분이 자식의 그 죽음 앞에서 어떤 마음이 들까요? 한참 이게 이 일이 이슈가 됐던 일이에요. 몸부림을 쳤어요. 왜라는 질문을 왜 안 했겠어요? 왜 하필 나입니까? 왜 하필 내 자녀입니까? 왜 하필 나입니까? 라는 수없는 질문을 던졌어요. 근데 그가 그런 말을 하잖아요. 나는 몸부림을 쳤다. 왜라고 수없이 외쳤다. 왜 하필 납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정답이 없었다. 하지만 이런 질문하는 것 자체는 나쁘지 않다. 괜찮다. 하지만 원하는 정답을 얻지 못했을 때 어떻게 여러분이 반응하는 것은 바로 믿음의 테스트다. 새끼새가 떨어지면서 왜 이런 일이 일어났냐고 답을 없을 때 그때 어떻게 새끼새가 반응하는 것은 테스트라는 거죠. 어미새를 신뢰할 건가? 아니면 떨어지면서도 어미새를 욕할 건가? 너무 깊게, 너무 오랫동안 왜라는 질문에 매달리면
여러분 시험에 빠지게 된다는 거죠. 우리에게 벌어지는 삶의 공경들에 대하여 하나님께 일일이 해석을 구하지 말라는 거예요. 원망만 드러나요. 믿음이 필요하죠.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다. God is good all the time. 하나님은 언제나 모든 상황에서도, 물 가운데서도 불 가운데서도 풀무 속에서도 어떤 상황에서도 나의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시고 나에게 좋은 것을 주신 하나님이시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나냐 이해할 수는 없어도 나의 하나님은 이유가 있을 것이다. 그 하나님이 나를 돌보시고 지키시고 보호할 것이다. 이것을 믿는 신뢰가 필요하다는 거죠. 내 보금자리가 어지러워졌을 때, 내 삶의 터전이 혼란스러웠을 때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며 맡기는 것이 맞아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유가 있다. 하나 예를 더 들어볼까요? 지구촌 교회 원로 목사인 이동원 목사님의 둘째 아들이 이범 집사예요. 이분이 차남인데 변호사죠, 변호사. 근데 이분이 미국 LA에서 하다가 최근에 대장암이 걸렸어요. 말기. 그리고 투병하다가 그만 하늘나라로 갔어요. 미래가 촉망받는 사람, 믿음 생활 잘하는 사람이죠. 신실하게 공부하고 착실하게 살았던 아들이에요. 얼마나 슬펐겠습니까? 왜 이런 일이 나에게라는 질문을 얼마나 했겠습니까? 자, 정말 제가 이런 현실이라면 여러분이 그럼 여러분도 그럽니다. 나에게 일어나는 일, 누군가에게, 저 목사님에게 일어나는 일들이 나에게는 일어나지 않을 거라고요. 웃기지 마세요, 여러분. 고난은 예외가 없어요. 그분이 아들의 그 천국 환송 예배를 드리고 친지들에게 메시지를 보냈어요. 다음과 같은 말이죠. 그리스도인이란 답을 가진 사람이 아니다.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왜 나에게 이런 일이? 답을 모른 채 믿음으로 앞을 향해 나아가는 사람이다. 아들을 불러가신 이유에 대해 답을 찾지 못했다. 왜 하나님이 이 아들을 불러간지 이유를 못 찾았다는 거예요. 아마 영원히 찾지 못할 것이다. 그래도 이 고통 속에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신뢰함으로 나아갈 것이다. 아들을 먼저 데려가셨다면 그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것이다. 그 해답이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며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겠다는 거죠. 여러분, 이동원 목사님이 천국 한송 예배를 아들 이범 집사의 한송 예배를 드리면서 손양한 목사님의 두 아들을 잃고 나서 드렸던 그 감사에 따라서 자기도 10가지 감사를 드렸어요. 어떻게 감사가 나와요? 근데 이 감사가 나왔다는 것은 모든 일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을 것이라고 믿었기 때문이죠. 그래야 일어날 수 있어요. 그 10가지 감사가 이거예요. 아들이 암에서 해방되어서 감사합니다. 말기 암으로, 대장암으로 죽었지만 이제 암에서 해방되어서 그게 감사하다는 거예요. 빨리 갔지만. 두 번째는 아들이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 천국에 입성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세 번째는 유모가 있던 아들로 인해 부부가 기쁨을 누리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번째는 한순간도 불평 없던 그의 아내와 손자를 남겨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섯 번째는 어려서부터 게임을 좋아하더니 게임 회사의 변호사가 된 것도 감사합니다. 여섯 번째, 아들의 고통을 통해 예수님을 내어주신 하늘 아버지의 고통을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일곱 번째는 수많은 암 환자들과 연대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여덟 번째, 자식을 잃은 수많은 분들의 마음을 알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아홉 번째는 전 세계 수많은 중보기도자들과 함께 기도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열 번째, 아들이 간 천국을 더 가까이 소망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고백이에요, 고백. 이번 주만 여러분 장례가 4건이었어요. 교회, 또 제가 아는 지인. 저는 생각했어요. 누군가에게 일어날 수 있는 그 일이 나에게도 일어날 수 있겠구나. 여러분, 죽음이 멀리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지혜로운 5 처녀처럼 여러분, 나에게도 일어날 수 있는 게 죽음이고 나에게도 일어날 수 있는 것이 고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성경에 나와 있는 마태복음 25장에 나와 있는 지혜로운 5 처녀처럼 주님을 만날 준비가 지금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라는 명예 앞에 부끄럽지 않습니까? 어떤 일이 닥쳐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나의 좋으신 하나님이라고 믿고 그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작년보다 믿음이 뚝뚝 떨어져 있습니까?
죽음 멀리 있지 않아요, 여러분. 한 주에 4명이었어요. 제가 누군가에게 일어날 수 있는 일은 나에게도 일어날 수 있어. 하나님의 자녀의 명예를 지키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고 이런 환경을 나에게 왜 허락하십니까? 라는 그 이유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이 흐르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돌보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키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는 거죠. 그걸 믿는 믿음이 필요하다는 거죠. 성도 여러분, 사카 조개에 대한 얘기를 제가 드린 적이 있어요. 이 조개는 강한 접착력으로 아주 유명해요. 이 접착력은 오랫동안 파도와 싸운 결과라 그럽니다. 시속 480m의 파도를 견디면서 생긴 이 접착력. 우리에게 이게 필요해요. 왜 하필 나입니까? 라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아버지는 좋으신 분이시고 좋으신 하나님이 이런 고통스러운 환경을 주실 때는 다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돌보고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지켜주십니다. 나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붙들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명예를 지킬 겁니다. 그 믿음이 필요하다는 거죠.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국교회의 상황, 또 우리 성도들의 상황을 생각해 봤어요. 고난의 현장에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생각해요. 나는 멀리 있다. 나는 고난과 죽음과 아주 멀리 있다. 그러니까 조금 신앙이 좀 떨어져도 되고, 그러니까 좀 내려놓고, 뭐 기도도 내려놓고 뭐도 내려놓고 다 내려놓고, 그리고 차차 지금은 좀 누려야지, 이런 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누군가에게 일어날 수 있는 일은 나에게도 일어날 수 있어요. 슬기로운 다섯 처녀처럼 기름을 준비하셔야죠. 하나님 만날 준비를 하셔야죠. 예? 고난의 현장에서 몸져 누워 있으면 우리에게 기다리는 것은 좌절뿐입니다. 여러분, 이해되지 않는 고통 속에서 얼마나 힘드십니까? 다 알 수 없는 고통 속에서 얼마나 힘겹습니까? 그래도 여러분, 우리는 접착력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하나님의 사람이잖아요. 이 제국은 무너지고 열방은 무너져도 성경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았고 저 천국은 여전히 있습니다. 늘 하나님 만날 준비를 하시면서 살아야 돼요. IVF 대표 간사를 지낸 김병년 목사님의 이야기입니다. 이분의 사모님이 쓰러지셨대요. 지금 6년째 식물인간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식물인간 상태. 그럼 이런 질문이 왜 안 나와요? 하나님 도대체 왜? 그 분의 책에 보니까 이런 말이 나와요. 식물인간 된 아내 배우자를 면회하고 돌아오는 동부간선도로 위에서 너무 힘겨워서 이렇게 고백했대요. 동부간선도로는 내 눈물이 마르기엔 너무 짧다. 사는 게 너무 힘들다는 거죠. 목회자로서. 세상에는 참 가슴 아픈 사연들이 많아요. 여러분들도 애처로운 사연들을 갖고 있을 거예요. 어떤 분들하고 대화하다 보면요, 그냥 확 죽어버리고 싶다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성도들 중에서도. 오직 힘들면 그런 말을 할까? 하나님 도대체 나에게 왜 이런 일이? 아무도 저에게 힘이 되고 있지 않아요. 저는 어떻게 살아요? 그러면서 마음을 모질게 다잡아요. 근데 한편에서는 마음이 시리고 가슴이 시리고 또 울고 싶어지는 것입니다. 이런 일들은 나에게는 일어나지 않는다고 말을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누군가에게 일어난 일들은 나에게도 일어날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리차드 모어는 말합니다. 아무런 해답이 없어도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는 것이 진짜 믿음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라는 명예를 지키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 보시기에 여러분이 지금의 믿음이 1년 전, 2년 전에 비해서 택도 없습니까? 부끄럽습니다. 기도, 예배, 아파서 이번에는 쉴래요? 안 할래요? 이런 상황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부끄러워야 됩니다. 어떻게 주님을 맞이할 겁니까? 나 편하려고 예수 믿습니까? 주님은 주님 편하려고 하나님 아들을 보내셨습니까? 주님은 모든 것을 버리고 여러분을 살리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을 여러분 기분대로 믿지 마세요. 감정대로 믿지 마세요. 드라마 미생에서 장그래는 어린 시절부터 바둑 전문가를 꿈꿨어요. 그는 평생 바둑밖에 몰랐어요. 그런데 성적이 제대로 나오지 않자 바둑을 포기해요. 그리고 대기업 계약사원으로 취업을 해요. 하지만 대학 졸업장이 없어 늘 부당한 대우를 받아요. 그래도 장그래는 낙심하지 않고
회사나 부서에서 문제가 생겼을 때 스펙을 자랑하는 엘리트 사원들이 문제 해결에 거창한 답안을 생각했지만 해결책은 제시하지 못해요. 그때마다 장그래는 문제를 단순하게 보고 해결책을 내놓아 위기를 넘겨 모두를 놀라게 했죠. 이런 장그래를 두고 직속 상가는 말합니다. 장그래 씨는 정답을 몰라도 해답은 아는 사람입니다. 저는 그 말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정답과 해답은 달라요. 정답은 옳은 답이에요. 해답은 질문이나 의문을 살아가면서 깨닫는 것이 해답이에요. 왜 이런 고난이 나에게 왔는지 물어도 대부분 정답은 없습니다. 정답은 천국에서 있습니다. 그러나 이 고난이 왜 왔는지는 해답은 얻을 수 있죠. 그것은 누가 가르쳐 주어서 알고 얻는 게 아니라 진짜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라는 명예를 지키고 진짜 하나님 자녀답게 사람답게 살아가는 그 믿음으로 살아가면서 나중에 얻어지는 게 해답이에요. 저는 이제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총신대학교 이재서 총장이라는 분이 계시죠. 지금 총장님이시죠. 이분은 시각장애인이에요. 눈이 안 보여요. 현재 총신대학교 총장님 이재서 총장은 시각장애인이에요. 이분이 책을 냈어요. 내게 남은 1%의 가치라는 책이죠. 이분인들 수없이 질문 안 했겠어요? 하나님 왜 나에게 시각장애가 오게 했습니까? 왜 하필 나에게? 그러나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다 이유가 있는 것이고 그 시각장애우 속에서도 하나님은 그 속에서 은혜를 베풀어서 그분을 지키시고 그분을 통하여 하나님이 이를 이루어 가셨어요. 그분이 이런 말을 해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고통과 고통의 설명서를 해답서를 함께 보내지 않는다. 고난은 먼저, 해답서는 나중에 온다. 고통은 이메일로 빨리 오고 설명서는 배로 온다. 늦게 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모두 힘들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 까닭은 고통을 통해 이루고자 하는 목적이 있기 때문이다. 고통의 설명서는 나중에 온다는 사실을 명심하라. 나중에. 지금 얼마나 힘드십니까? 이해할 수 없는 고통 속에 얼마나 힘겹습니까? 왜 나에게 이런 고통이? 우리 가정에 왜 이런 고통이? 우리 사업과 한국교회에게 왜 이런 고통이 왔을까?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하며 울며 흔들리며 믿음이 약해지고 아파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라는 명예를 지킵시다.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이십니다.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알 수 없는 고통을 주셨다면 그 고통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는 뜻이 있을 것이고 그 고통 중에서도 하나님은 은혜를 부어주셔서 여러분을 위해 보호하고 지키시고 일하실 것입니다. 믿음으로 살아야죠.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찬양을 많이 부르고 위로를 받았고 지금의 한국교회 현실 앞에 목회 앞에 성도들을 바라보면서 많이 이번 주에 불러봤습니다. 은혜로 나를 보듬으시네, 사랑으로 날 품어주시네, 매일 마주한 슬픔을 견뎌나가며 주 예수의 마음을 닮아가네, 하나님의 자녀로 명예를 지켜가며 깊어진 나의 삶 죽게 드리네. 같이 부릅시다. 같이 부릅시다. 은혜로 날 보듬으시고 사랑으로 품어주셔서 내 마음 한 자락도 지키지 못하는 이 모습 부끄럽습니다. 따스한 곁을 내어주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표현 못할 긍휼로 나를 붙드시는 주 이름만 바라봅니다. 매일 마주한 슬픔을 견뎌나가며 주 예수의 마음을 닮아가네. 두려움 걸음마다 주가 동행하니 주 의지하며 오늘을 걷네. 주의 신실한 소망을 깊이 담으
담으며 주 예수의 풍요를 채워가네. 하나님의 자녀로 명예 지켜가며 깊어진 삶을 주께 드리 매일 마주한 슬픔을 견뎌나가며 매일 마주한 슬픔을 견뎌나가며 주 예수의 마음을 닮아가네. 두려운 걸음마다 주가 동행하니 주 의지하며 오늘을 견내. 주의 신실한 소망을 깊이 담으며 주 예수의 풍요를 채워가네. 하나님의 자녀로 명예 지켜가며 깊어진 삶을 주께 드리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